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훈 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리돼서 만날 수 없어서 바울이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사미디어, 다시 말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복음을 기록해서 말씀에 비추어 성령에 비추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운명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른교회 교육국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해서 그리고 정확한 지식과 진실에 기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막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막아야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신앙 선진국, 유럽 각국들, 그러니까 영국, 독일, 북미, 그리고 또 캐나다, 미국 이런 데 중심으로 지금 제정이 확산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을 가진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이런 데들도 이미 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190여 개 안팎의 나라 중에 현재 30여 개국 정도가 지금 제정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부 세계에서 굉장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었는데요. 이번에는 8번째예요, 벌써.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막았으니까 한 13, 14년 막고 있죠. 이렇게 13, 14년 동안 교회와 국민들의 다수반대로 막아내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그 이론이 있어요. 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을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이게 최근 한 200여 년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동성애를 옳다고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리가 발달을 했습니다. 먼저 이 법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제정된 법은 정의당 안이 지금 6월 달에 발의됐는데 그냥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근데 이제 이거 차별금지법에 반대 기억이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꿔보자 이래서 현재 추진 중인 부서가 인권이라는 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에서 낸 안 이름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평등법으로 불러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 법 이름이 공공질서법, 또 증오언론범죄법, 또 평등법 이렇게 부르서 시작되는 데도 많습니다. 흔히 차별금지 사유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를 다 포괄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부릅니다. 다양하게 변신하는 이름들 어떻게 불러야 하고, 또 이름을 어떻게 인식해야 우리가 그 이름에 튕기는 그 뉘앙스에 속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그 핵심이 동성애 반대 금지에 있어요. 다시요, 핵심이
동성애 정당화 옹호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동성애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은 신앙과 양심에 기해서 난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성경에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죄라고 생각해.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 비난, 반대하는 견해를 차별로 몰아서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뭘로 불러야 되느냐? 동성애 반대 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실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름은 동성애 반대자 탄압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이름이 선해 보여요. 이름이 정의로워 보입니다. 특히 이름이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이름만으로 보면 반대하면 당신 그럼 차별하자는 거냐? 그럼 기독교인은 그러면 차별을 조장하는 거냐? 또 기독교인 차별 금지에 관심이 없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지금 먼저 차별을 금지한다. 요 말이 어디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차별하지 마라, 금지한다.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2절쯤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는 동성애를 금하는 가장 자세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서 중에 하나예요.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들을 언급하고 2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결론을 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새로운 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데 있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을 그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금하는 차별이 무엇인가가 이 로마서 3장 22절을 잘 보면 나타나요. 성경이 금하는 차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인간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분리구별 배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 성경의 인간관은 그동안 인류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억압과 차별, 이것을 해소하는데 굉장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독교가 큰 기여를 했고, 인종차별을 앞장서 폐지하는데도 무엇보다도 윌버포스 등 기독교인들이 진짜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민족차별, 인종차별, 언어차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원래의 차별이에요. 금지해야 할 차별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는데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오리지널 부당한 차별입니다. 차별금지의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래,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은 다릅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그 인간의 이건 할 수도 있는 행위고 안 할 수도 있는 행위예요. 다시요.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 행동은 안 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왼손 오른손 타고난다 유전자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안 할 수 있는데 너 왜 했니? 이게 사실은 죄와 윤리적 비난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죄가 무려 20여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동들 중에서 전부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세요. 따지십니다. 구별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목사님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 구별은 무엇을 구별하는가?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행동을 그치고 가능한 의로운 행위, 올바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처럼 행동은 하나하나 의로운지 거룩한지 선인지 악인지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구별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구별해서 평가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이걸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분별은 하나님이 성경 얘기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시고 그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미워하시고 내가 죄를 미워하니 너희들도 죄를 미워하라는 명령을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죄인 하나님은 끔찍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끔찍히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과 죄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우리 성경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 그리고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법으로 강제로 구현하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이론을 전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성전환을 반대하면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감정이 속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동성애를 비난한 건 동성애자를 비난한 것이다. 동성애를 미워하면 동성애자라는 인간을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겨가지고 지금 동성애 반대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처럼 제 강의를 들어보면 특정 동성애자나 동성애자 집단을 비난하는 말을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동역하는 신실한 우리 동성애 반대 운동에 헌신하신 목사님들과 활동가들은, 운동가들은, 성도들은 동성애자를 절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를 하지 말자라는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깥도 많고 교회 내부에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 굉장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차별금지의 속임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어요. 이게 강의의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게 할 정도로 죄는 철저히 도말하시고, 죄인은요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 죄의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죄인을 끔찍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게 죄와 죄인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열린 것인데, 원수 마귀가 동성애에 관해서는 죄인과 죄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 죄니까 미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요. 죄를 미워하라. 내가 죄를 미워하니 너희들도 죄를 미워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정죄와 분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전에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하던 여인에서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음행하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따지죠. 우리 예수님 침묵하면서 땅에 글씨 쓰고 있으니까 계속 바리새인들이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다그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말 한마디에 거기 시험하려던 바리새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그 음행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 없으신 분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으셨어요.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긍휼이 많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늦추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뒷말을 조심하세요. 뒷말을 주목하세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요. 가서 다시 음행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음행한 여인이 기분 나빠도 음행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행은 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죄와 분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정죄는요,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별은요,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그건 죄야. 죄를 범하지 마. 죄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건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했는데 죄를 미워한 게 죄인을 미워한 거라고 이렇게 우기니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제목에 있는 교활한 위장술을 직시하시고 속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법을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 법은 성경의 분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분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진리전도금지법이에요. 나중에 이 법은 동성애반대금지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멀리하세요. 이슬람을 멀리하세요. 다른 종교는 이런 점에서 진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구원이 예수한테만 있는데? 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나 지금 이단 다니고 있는데 이단을 욕하냐 이거죠. 난 이슬람인데 왜 이슬람을 비판하냐. 동일한 원리로 그건 종교차별이다, 사상차별이다, 신앙차별이다는 이유로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방설교를 금지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성애반대금지법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전도금지법으로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이 이 법의 실체인데 막는 게 정상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반성경적인 악법에 의해서 우리의 선교가 금지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차별금지법의 이름에 있는 위장술에 속지 않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등법이래요. 과연 평등할까요? 여러분, 평등은요, 인간 행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민주사회에서요, 자유사회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특정한 사상과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게 보장돼야 찬반 의견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논거와 근거를 보면서 더 정확한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시요. 자유로운 토론을 해야만 더 정확하고 올바른 견해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이걸 절대 비난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자유사회가 제일 싫어하는
전체주의 사회예요. 어디가 그랬을까요? 히틀러 시대 그랬습니다. 히틀러를 비판하면 다 참. 공산주의 국가가 그래요. 공산당 반대하면 다 잡아 가두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서양 사람들이 자유민주의 가장 극단적인 반대. 이거를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전체주의가 자기들은 민주사회라는 거예요. 히틀러도 이게 민족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 왜 잘못됐는가? 찬반의 자유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는데 이 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찬성하고 지지하면 그냥 둬요. 근데 반대하면요? 비난하면요? 범법자래요. 아니 평등한 법이면 찬반의 자유가 자유롭게 보장돼야지 왜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두고 반대하는 사람만 탄압하는 법이냐 이거죠. 평등법입니까? 반평등법이에요. 그러니까 평등 내세우고 반평등.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외식하는 법률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과 자유를 얘기합니다. 동성애자의 인권과 자유를 내세워서 반대자의 인권과 자유는 없는 것이에요. 다시요. 인권 자유 내세워서 누구 자유를 뺏어요? 반대자의 인권과 자유를 뺏는 것이에요.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래요. 이 법 때문에 이제 기독인들이 많이 미혹됩니다. 소수자, 약자 다 보호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동성애자도 약자 아니냐 사회적으로. 선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소수자는요. 범법자나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수라고 해서 소수라고 안 해요. 다시요. 윤리적 문제점과 법률적 문제점이 없는 소수자를 소수라고 그래야지 윤리와 법률적으로 문제된 사람이 소수인 경우는 절대 소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소수라는 말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만 붙여야 되는데 성소수자는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성윤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수자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속아 넘어가는 언어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소수자로 부르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수자라고 해서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실제는 어떻게 해요? 반대자를 탄압하는 것이에요. 반대를 못하게 하고 진리를 전하게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악한 법이에요. 다시요. 약자 보호하는 선한 모습 가지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법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위선적이죠. 여러분 제목에서 나타난 그 위선을 보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장 강하게 반대하시고 가장 무서운 화를 경고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히포크라티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 이 위선성을 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포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 좀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동성애는 one of them이에요. 아니 동성애 말고 인종, 민족, 차별, 장애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 감지 다 같이 하자는데 왜 동성애만 갖고 난리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럼 다전 정당한 차별금지 사회를 그냥 두자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게 반론이에요. 포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포괄에는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이 차별금지 사유 이게 그냥 혼자만 들어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요 이래 들어오면 저항이 심하니까 동성애가 주목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타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 20여 개를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이요. 악만 몰려달리면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악이요. 선에 섞여서 들어와요. 가만히. 이걸 혼합주의라고 해요. 가라지는 늘 알곡에 섞여서 들어옵니다. 이전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동성애. 나머지는 들러리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해를 제시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유명 인사들 중에 국민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가 진중권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랑 2년 전에 KBS 토론회에 같이 논객으로 나왔던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진중권 차별금지법 이렇게 한번 최근에 쳐보세요. 이분이 발언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성소수자 조항인 성적 지향 이런 걸 빼자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안고 없는 핵심이 빠진 것이다. 비유를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제정하려면 제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일단 핵심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조항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걸 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조항이 동성애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차별금지법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문 표현으로다가 동성애를 포함하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차별금지법의 법조문 중에 몇 가지를 우리 불가피하게 좀 배워야 합니다. 자, 동성애를 의미하는 용어가 이 정의당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동성애를 의미하는 말이. 가장 알려진 말이 성적지향이죠. 이 성적지향은 정의당 안에 보면 이번에 풀어놨어요.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 네. 성적지향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명백한 증거는 정의당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성별 정체성이라는 남자, 여자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제3의 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젠더라고 그래요. 젠더. 여러분 이 젠더라고 하는 개념이 육체적 남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하는 성을 젠더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선택하는 성을 젠더라고 하면 동성애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부부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남자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 다른 성 선택할래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성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이게 젠더 이론이에요. 다시요. 태어난 육체적 성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성으로 성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제3이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로 살다가 나 젠더 바꿀래 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동성이 되는 것이에요. 젠더 이론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이게 외성기 수술만 하신 분들이지 유전자는 타고난 원래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남자가 트랜스젠더에서 여성의 외양을 가졌어요. 수술과. 그래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한 사람이 남자랑 결혼했다면 이게 유전적으로 볼 때는 동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이 조항을 빼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독소 조항이니까. 독소 조항만 빼내면 된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독소 조항을 빼내도 안전하지 않은 게요. 이게 20가지를 쭉 열거하면서 등자로 끝나요. 이게 그냥 등. 이게 기타 등등의 등이에요. 이게 예시를 의미하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줄여서 성별등이라고 그러는데 성적 지향, 젠더 조항, 그리고 성별 정체성 GI, 성적 지향을 SO라고 그래요. 영어로 Sexual Orientation. 그다음에 성정체성을 Gender Identity라고 그래요. 줄여서 GI.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OG라고 그래요. SOG. 이 SOG 운동이 SOG 문구가 차별금지 사회로 들어간 법은 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Anti-Discrimination Based on SOG 이러면 다 이게 차별금지 문구의 세계적인 공통 문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SOG만 빼내자. 등이 남아있어도 안 돼요. etc. etc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에 성적 지향과 젠더 아이덴티티가 포함된다고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등자를 빼면 어떠냐? 등을 빼도요. 저 사람들은 해석으로 어떻게든 집어넣습니다. 등자가 빠지면 들어온다는 해석이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여러분 유엔의 인권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차별금지 조항은 남녀를 의미하는 섹스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문구가만 있습니다. 근데 유엔 인권위원회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투넨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가 나 차별금지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해요. 유엔에. 근데 유엔에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조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넣어야 되는데 유엔 인권협약은 수십 개국이 다 사인을 해서 전원 동의가 없으면 문장 하나를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기술을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유엔을 장악했습니다. 이유를.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섹스를 의미하는 이 남녀가 여기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미국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단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조항을 싹 빼버려도 차별금지법이 일단 도입되면 해석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예요. 여러분 이거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이 조항이 이제 핵심이고 이 조항에 의해서 이걸 앞에 걸 빼내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 좀 이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에 나타난 위장술 이제 좀 잘 직시하셔서 이름 조심해 부르세요. 이름 부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부르지 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렇게 부르시고 정확한 실체는 동성애 반대금지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동성애 반대하는 성도와 양심 탄압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불러야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냥 차별금지법 아니면 평등법, 인권법이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서 숨겨놓은 이 선한 가면, 위장 가면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저들이 불러달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수자라는 말은 가능한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동성 성행위자, 트랜스젠더를 행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용어다. 성소수자라는 이미 용어 자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언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수많은 언어들을 무심코 쓰는 순간 그 언어에 숨겨놓은 동성애 정당화 메시지를 흡수하고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의 교사 여러분 먼저 명칭부터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 중에서 가장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중하게 보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퀴어 신학이에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 유학파 목사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유학을 대개는 후진국으로 안 가잖아요. 유럽 각국과 북미로 가잖아요. 기껏 가면 남아공, 이쪽 오세안 이런 데 가시잖아. 거기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퀴어 신학이 있나요? 그럼 있어요. 얘기할 거예요. 퀴어 신학이 버젓하게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분파로 이단으로 정죄받지 아니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는 목사들, 목회자들이 막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됐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개신교의 국권을 장악했습니다. 다시요. 퀴어 신학을 잡은 사람들이 개신교의 교권을 장악했어요. 어디요? 이론이 가장 정치한 영국이요. 영국의 개신교가 성공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또 그 책 많이 좋아했던 분이 존 스토트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이 성공회예요. 바로 그 성공회. 그 성공회가 동성애 옹호 주장하는 퀴어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교권을 장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주교부터 시작해서 주요 대주교들이 전부 동성애 옹호예요. 동성애 반대하면 교단에서 징계받아서 쫓겨나요.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명한다니까요. 주교로. 심지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서 토해낸다고 하는 이 동성 결혼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동성 결혼 주례까지 해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요? 지금이요. 독일의 가장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신교는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루터 개신교의 교권이 퀴어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갔어요. 미국의 장로교는요. 지금 우리 장로교죠. 장로교 합동교단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에 가장 영향을 준 개신교는 미국 장로교예요. 미국 장로교의 제일 큰 데가 어디냐? PCUSA라는 교단이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 여기가 어떻게 됐는가? 인터넷 쳐보세요.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기 시작하더니 몇 년 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교단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교권을 장악했어요. 지금 이 감리교는 어떤가? 감리교도 막 치열한 논쟁을 몇 년 하더니 동성애를 놓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끼리 서로 갈라서기로 하고 재산도 갈라놨었어요. 갈려서 분열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인터넷에 보면 쉽게 나옵니다. 교권을 장악하니까 복음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나는 이 교단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그 교단을 떠나는데 교권을 장악하신 분들이 재산도 안 줘요. 그러니까 몸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요, 그냥 법 막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의 교회들의 상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시요, 이 법 통과되고 나면요, 지금 말씀하신 동성애와 음행에 대해서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가 않아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동성애도 제트하고 저는 교회가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요? 거룩한 성령께서 동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곳을?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하면 세상에 동성결혼 합법화했으니까 많은 동성애 지지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겠구나. 네버입니다. 네버. 오히려 동성애를 합법화한 교단들이 교세가 급감하고 탄압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단들은 탄압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들 때문에 늘어가고 있다는 게 이게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요, 계속 얘기했어요. 동성애 반대금지법에서 나아가서 종교와 사상을 이유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다시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 줬다면 다 차별로 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신념 가진 사람이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시켜서 그들의 이성과 양심을 찔렀다면 다 차별범으로 본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통일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동반해요. 그 정신적 고통을 동반했다고 해서 다 차별로 몰면 어떻게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나? 희한한 논리가, 그것도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했다라고 하는 현대의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여러분, 막아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다시요. 그러면 이 법을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을 성경에 비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퀴어 신학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가 계속 퍼져요. 이게 퀴어 신학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는 주장까지, 민망한 주장까지 다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다 동성애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희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문란한 주장들이 신학교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한국의 교단들은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다시요. 한국의 주요 교단은
퀴어 신학이 이단이에요. 서양에서는 이단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퀴어 신학의 결론, 동성애를 하나님은 죄라고 보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신구약에서 동성애 가증한 죄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화를 경고하십니다. 다시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진노 안 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가 보다 이런데, 이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추nom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이요. 내가 내 생각을 춘바도 없는데 내 이름을 빌어서 지 생각을 얘기하는도다. 선지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화가 경고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신학의 이름으로 목사가 돼서 교회 지도자들이 돼서 여러분 동성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저도 동성애하고 있어요. 동성애하는 제가 목사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성애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일까요? 아닐까요? 퀴어 신학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내렸던 그 강력한 경고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성경에 비추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긍휼히 여기시고 교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교제 안 하신, 화를 경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찾아보세요. 여러 번 나옵니다. 이때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풀어내는 자, 외식하는 법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히 경고하셨던 것이에요.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더하고 빼고 비틀면 이단이 됩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지식을 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서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지어내어 내 백성들의 영혼을 너희들이 죽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 거짓말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어요.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 때문에 쉽게 믿은 내 백성의 영혼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는 걸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퀴어 신학 거짓 선지자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요 외식하는 법률인 것이에요.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 믿고 따라오다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꼭 만날 거다. 그때 조심해. 이런 말씀 주셔요. 조심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조심하라는 말을 영어의 버전은 삼가라 이래 돼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삼가라는 말이 만나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NIV 버전에 보면 watch out 이래 돼 있어요. 잘 살펴. 그리고 계속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대해서 답변이죠. 열매를 잘 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거야. 그러니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거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단법이에요. 잘 살펴. 겉에 옷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봐. 속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속을 봐. 그리고 열매를 보래요. 열매와 속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뭐래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략질하는 일이야. 노략질이 뭔가요? 뺏어가는 거죠. 늑대래요. 뭘 뺏어갈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두 가지를 뺏어갑니다. 크게 보면. 자유를 뺏어요. 두 번째는 생명을 뺏습니다. 노력하는 일의 무서운 이빨과 발톱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뭐가 나쁜데요? 이러면요, 공부를 해서요. 아니, 잘 살펴야 속을 알 수 있고 열매를 알 수 있죠. 이름만 보고 뜨문뜨문 보면 다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보호하는 인권으로서 보호하는 법인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85%가 지지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 탄압하는 법이고 전도 금지하는 법인데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과반이 반대합니다. 질문에 뭐가 다르죠? 하나는 양의 옷을 보여준 거고 하나는 그 속과 열매를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과 국민들이 겉에 옷을 본 사람이 많을까요? 열매와 속을 본 사람이 많을까요? 열매와 속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열매와 속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것처럼 시간을 두고 강의를 듣고 배우고 살펴야 그 속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그냥 이름만으로 보지 뭐 아주 간단한 요약본 없어? 간단한 요약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은요, 그 열매는요, 시간을 두고 잘 살펴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담당하는 자녀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이 무서운 퀴어신학의 무서움과 차별금지법의 이 무서운 실체를 일일이 살피도록 하는 것은 성경에 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대하는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속이 나타나고 활약하는 세대를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성도들의 숙명이에요. 다시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세상 속을 말씀에 비추어 성령에 비추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걸 피하지 않고 이걸 피할 수 없는 성도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귀한 사명이다. 아우, 왜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법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서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한 3번 말씀드릴 텐데요. 시간이 될 때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오늘은 제가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노력하는 1위를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똑똑한 서구가 동성애 옹호 신학과 동성애 옹호 이론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들으면 그럴듯해요. 인간의 설득력과 납득력을 엄청 충족시켜주는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해력과 교만한 이성을 가장 만족시켜주는 학문은 성경보다 헬라 철학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해되기 전에는 안 믿어.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을 거야. 이러면요, 헬라 철학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성경 다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난해 구절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난해 구절은 이해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 안 돼도 믿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되는 것만 믿을 때는 잘 이해시켜주는 퀴어 신학에 빠지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타고난다. 그 다음에 자유와 인권으로 보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분리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남자 여자를 뒤바꿀 수 있다. 이 네 가지 거짓말은 다 뭐에 기해서 분별해야 되냐? 성경에 기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특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정욕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욕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이 도우시면요. 남자 여자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꿔요. 왜요? 남자 여자는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남자 유전자 XY, 여자 유전자 XX, 이거 못 바꿉니다. 호르몬과 수술로. 성경은 남자 여자 정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망상이에요. 망상. 젠더 이런 망상이에요. 육체는 못 바꿔요. 심리는 넘나들 수 있어요. 인간은. 세 번째요. 자유를 가지고 동성애 정당화 못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동성애 정당화하는 순간 방종이에요. 참된 자유는 동성애를 행할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거룩을 행할 자유예요. 그 다음에 행위와 행위자를 혼동하는 건요. 성경이 대원리에 반해요. 동성애를 미워하고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럼 한국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잘 살펴서 노략질하는 1위를 보고 그리고 거짓 이론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할 일은 뭔가, 지금처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잘 살피는 학습 활동과 실체 살피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보고 있으시면 이걸 잘 모르는 분에게 계속 퍼날려 주세요. 실체를 밝혀서 미혹되지 않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요. 분열된 교회는, 찬반으로 분열된 교회는 여지없이 통과됐어요. 분열은 거짓말이 분열시킵니다. 분열 안 되는 길은 정확한 성경적 진리와 정확한 진실에 기해서 다 경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 20여 개 교단은 다 반대해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깨어내면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반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이거 기독의원들이 손을 잡고 있어요. 기독의원들. 기독의원이 124명 돼요. 기독의원들이 초정파적으로 초지역적으로 하나 돼서 반대해 줘야 되는데 이 반대하는 거 기독의원들 누가 설득해요? 여러분 제 강의 들었죠? 기독의원들 이 법조문 읽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법의 위험성과 반성경성을 가르쳐줘서 이분들이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깨워줘야 됩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을 깨워주세요. 야당 의원들 못지않게. 여당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차별금지법의 운명이 달려있고 기독의원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기독의원이 소속한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거짓과 진리의 전쟁은 진리편에 선 사람이 그 진리를 입을 열어 날카로운 진리를 입을 열어 내보낼 때 거짓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끈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롱받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롱을 견디며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서 조국교회의 거룩함과 조국의 거룩함 그리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막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오륜교회 교육부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